레위기 18장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8장 1절부터 30절까지 보겠는데요. 우리 같이 읽을 말씀은 18장 1절에서 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인도해 내셨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하신 대로 때가 되어 모세를 보내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후에 유월절 어린이의 피를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 있어요. 그래 광야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옛날에 살던 그 애굽 땅, 그 애굽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또 앞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할 가나안 땅의 그 풍속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나안 풍속, 애굽 풍속 말고 내가 너희에게 말해주는 내 법도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들이라.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는 5절 보십시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생존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면 생존조차도 불가능해요. 약속의 땅은 희한한 땅이죠. 땅이 막 토해내 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땅이 백성을 토해내 버리는 땅, 희한한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대로 안 들으면 너는 생존도 못할 거야. 생명 꿈도 못 꿀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 풍속, 그래 옛날 땅의 풍습도 이 땅의 풍습도 따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죠? 이 말씀대로 삽니까? 아니면 가나안 풍습 따라 살아요? 가나안 땅 풍습 따라 살죠. 그래서 나라 망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가나안 땅의 풍습과 또 애굽 땅의 풍습, 간단히만 세상 풍속이죠. 세상 풍속이 어떤 게 있었느냐를 말씀하는데 6절부터입니다. 한번 쭉 읽겠습니다. 6절부터 18절까지. 자,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 살부치 바사르 들어본 적이 있죠? 언제요? 수요일. 또 언제요? 수련회 때. 바사르래.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신화에 보면요, 신화에 보면 아들이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아이가 나오고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제 그 애굽의 풍습이기도 하고 가나안 땅의 풍습이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특히 애굽에서는 근친 결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형제끼리 결혼을 시켜서 왜 왕족을 다른 데에 퍼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도 합니다. 하여튼 이런 풍습을 하지 말라. 자,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치니라. 엄마의 살의 연장선상이 이모다 이 말이죠. 아버지 살의 연장선상이 고모다 이 말이죠.
너는 내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붙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애굽이나 가나안 풍습에 이런 풍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모세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조상들 근친 상관 있어요. 근친 결혼 많이 해요. 아브라함이 누구하고 결혼해요? 배달은 여동생이에요. 이복 동생과 결혼해. 아브라함이 사라하고요. 그 다음에 야곱은요. 야곱의 아들. 야곱은 아내 누구하고 결혼해요? 자기가 원래 좋아하는 여자는 라헬인데 외삼촌이 속여서 레아를 주죠. 그러니까 자매하고 동시에 결혼해요. 모세율법에 의하면 안 돼요 이거. 그런데 나중에 또 서로 시기 경계에서 아이 낳기 경계에서 두 사람 다 종을 또 붙여줘서 아내가 4명이에요 야곱은. 근데 유다는 또 그 야곱의 맏아들 누구예요? 르우벤은 누구를 또 범해요? 계모를 범하잖아요. 그 율법에 의하면 그거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율법은 이미 출애굽해서 받았기 때문에 모세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야곱의 아들들이라든지 이런 자들은 뭐 근친 결혼도 하고 근친 상궁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물론 아브라함을 택하여 불러내셨지만 그 아브라함도 무슨 풍습으로 살아가요? 세상 풍습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니까 이 세상 풍습이 왜 죄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유대인들의 죄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죄도 드러내요. 율법이라는 그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 이전에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오늘 읽은 제가 6절에서 18절 읽은 말씀은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근친 상간의 기준을 6가지 혈육관계, 그러니까 남자라면 남자 자기를 중심으로 본 6가지 혈육관계가 나오고 내가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면 또 맺어지는 관계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결혼해서 생기는 그 인척과 친인척 관계 8가지. 그래서 총 이제 14가지가 근친상간을 금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 보면 왜 사람이 어떻게 근친상간을 하나라고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율법은 참 희한해요. 율법이 주어지면 율법대로 지켜야지, 열심히 지켜야지 하는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율법을 지켜 흠이 없게 하려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그런 편이 나오는가 하면 또 하나는 율법에는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희한해요. 율법이 딱 투입돼 보면 하라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기 싫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 싶고 희한해요 이거.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욕망이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말을 하고 나니까 욕망이 일어나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없었다면 제가 뭔지는 몰랐어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이 딱 나오니까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생각나네.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갑자기 무슨 생각나요? 간음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웃었던 사람들은 마음이 덜켜가 웃은 거 맞지요? 아니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간음 평소에 생각도 안 하다가 간음이 뭘까? 이 생각에서 간음하고 싶은 마음이 설 일어나요. 안 그런가 봐요 여러분들. 나는 그런데요. 성인일 때가 간음 나면 간음이 뭘지? 이모를 어찌하지 말라. 근데 우리 이모가 이쁜 이모가 없어서 그렇지 진짜 이쁜 이모가 있으면 마음이 동한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고모가 막 우락부락하고 막 이런 고모 같으면 엄마야 이러게 했지만 고모가 너무 예뻐. 완전 내 이상향이야. 내 이상향. 그러면 고모하고 같이 있는 게 좋아요 나빠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자꾸 어느 집에 놀러 가요? 고모 자꾸 놀러 가잖아요. 그게 희한해요. 평소에 고모하고 어찌 하지 말라 그 말 안 했으면 아무 말도 생각 안 했을 때 갑자기 그게 생각나죠. 지금 이 시간에 생각나는 사람 있을 거예요. 무려 14가지 관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인척, 성경에서 말하는 14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진짜로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그 어떤 관계성, 이건 남자만의 이야기 아닙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친인척 가운데 진짜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집에 자주 놀러 가요. 수상합니다. 어느 특정한 친척 집에 자주 간다. 이게 문제 있는 거예요. 잘 조심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게 그래요. 딱 주어지면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싶고 하라는 거 하기 싫어하는 게 우리의 속성으로 드러나. 이게 지혜인된 증거라 그래요. 자, 참고로 제가 이걸 보면서 대한민국의 근친상간과 근친혼은 뭘까 한번 찾아봤거든요.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근친상간에 대한 법적 규례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동방예의지국에서 근친상간할 수 있느냐?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실제로 많이 일어나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나요. 동방예의지국 겉으로 껍데기만 그렇죠? 아니요. 너무너무 근친상간 많이 일어나요. 법정 소송도 많이 일어나요. 특히 뭐 문학이라든지 뭐 영화, 드라마, 심지어 야동 이런 데까지 온갖 근친상간을 주제로 나오는 거예요. 에비타? 옛날에 김기덕 감독이 만든 영화. 피에타. 미안합니다. 에비타가 피에타. 피에타가 뭐예요? 그 마리아가 예수님 그 안고 있는 그 죽었을 때 예수님 안고 있는 그걸 피에타 맞죠? 피에타 그 그림을 말하는데 그건 엄마와 아들의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또 우리 안에 심리적 마더 컴플렉스들이 다 있어요. 그리스 신화가 그 동성애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런 거 하지 말라라고 하면요, 우리 마음에 나도 모르게 저 밑에 어떤 욕망이 스물스물 기어 올라서 그런 상상들을 하게 돼 있어요. 저는 성경 보니까 그렇게 상상이 되더라고요. 저는 전혀 안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 혹 있을 수 있겠죠. 왜? 취향이 그게 아니거든요. 그분의 취향은 고상한 클래식 음악 듣는 거예요. 바흐를 듣는다든지. 야, 바흐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클래식 음악 틀면 바흐 얘기 안 나올 때가 한 번도 없어요. 나는 바흐 같은 고상 음악 들으지. 나는 그 아모르 파티 나 그런 거 안 들어. 뭐 이러는 사람. 아모르 파티가 어때요? 그러니까 그쪽에 욕망이 없는 사람은 다른 쪽 욕망이 있어요. 다른 쪽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율법이 뭘 하라 하지 말라면 우리 안에 욕망을 툭툭 건드려서 그게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 욕망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하는 게 나은데 나는 그런 욕망 없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그런 생각을 다 해요? 나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했어요. 라는 쪽으로 나가는 게 이게 외식이고 바리새파의 어떤 그죠? 자기 치장이에요. 율법으로 자기 죄를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는데 율법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있는 모습이 딱 이 모습으로 나와요. 어떻게 사람이 그래? 그 이혼했다면서 이번에? 어떻게 그래? 바람 피웠다면서? 어떻게 그래? 지 속에는 자기 그렇게 말한 사람 속에는 그죠? 마음의 생각으로 훨씬 더 엄난하고 훨씬 더 악한 생각들을 가득해요. 이게 인간의 실상입니다. 안 그런 인간 한 명도 없어요. 뭘 고상 떨고 있어요? 전부 다 가면 쓰고 있는데 이 가면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율법이 우리에게 살아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면 내 안에 있는 그 가면들을 벗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본클레 페르소나를 하나 얘기했잖아요. 페르소나는 가면을 보고 말하는 건데 그 페르소나의 어원이 퍼슨이에요. 사람이라는 이 퍼슨이라는 게 페르소나예요. 그러니까 가면을 잘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을 쓰지 않으면 이게 뭐 서기서 심리학자 칼융이 한 말인데 우리가 사회적 가면을 쓰지 않으면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동창회 갔는데 동창회끼리 하는 이야기가 있어야죠. 동창회 갔는데 동창회라는 가면을 써야 동창회 모임이 돼요. 뭐 골프 치는 뭐 취미 생활이 있어요? 그럼 골프 치는 그 취미에 가면을 써야 골프 치는 이야기가 돼요. 골프를 치러 갔는데 뭐 클래식 음악을 얘기한다든지 뭐 예수님 얘기하면 그 골프 재미없어요. 골프라는 가면을 써야 돼요. 우리는 사회생활을 가면을 안 쓰면 사회생활을 못 해요. 그럼 교회 오면 우리는 무슨 가면 써야 돼요? 교회 가면 써야 돼요. 그러면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곳에 가면 무슨 가면 써야 돼요? 기복적인 가면을 써야 돼요. 만민에 가면 무슨 가면 써야 돼요? 만민의 가면을 써야 돼요. 널푸른 교회 오면요? 널푸른 가면 다 쓰고 있어요. 그래야 말이 통하거든요. 너 십자가 아니? 너 복음 아니? 이 가면 쓰고 온 거예요, 우리 다. 이런 가면들이 찢어지는 게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뭐 그 고상 뜬다고 거룩한 채 폼 잡지 말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막 이상한 사건 나오면 이게 내 마음에서 상상이 돼요. 야, 나는 요렇게 해서라도 안 들켰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이 사람 이렇게 하다 들켰네, 나는 이렇게 해서라도 안 들켜야지. 이게 내 마음에 생각이 나더란 말이에요. 뭐 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설교 중이면서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나와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나를 치장하는 쪽으로 나가면 이거 정말 덕지덕지 가면만 서는 거예요. 무슨 고상 뜰 게 있다고요. 지는 뒷구멍으로 엉뚱짓 하면서 성결하라고. 그래서 만민 성결교회잖아요. 이게 우리예요. 목사는 지 앞에서 온갖 그죠? 더러운 짓을 다 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그렇습니까? 하고 감지는 그거 이상해요, 그거. 가면 섰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특히 뭐 목사님, 장로님, 뭐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자녀들이요, 고등학교 딱 마치면 교회 안 갑니다. 고등학교까지는 아버지 엄마 체면 봐주고 용돈 받으는 가수비에 가는데, 고등학교 딱 가고 나서 대학 가서 안 갑니다. 왜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보니까 하나님 안 믿더라. 교회 다니서는 가면 섰는데 집에 오면 어떻게 합니까? 가면 벗잖아요. 집에 오면 그거 보고 뒤에서 설교 들으면 뭐 할까요? 놀고 있네. 정말 이래요. 정말 놀고 있네, 그래요. 뭐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천국, 아이들이 뭐랄 거래요? 놀고 있네. 집에 와서는 니 공부 다 했나 이거? 이게 지지개로 했나? 이거요, 정말 가면 묻어요. 자, 뭘 하다 또 이렇게까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참고로 대한민국 헌법은요, 근친상간에 대한 규정해 놓지는 않았어요. 근친혼을 금지했는데 2005년 법률로 개정된 거예요. 왜 개정되냐면 1997년도에 근친상간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어요. 그 동성동본 결혼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어요. 그 내가 이거 할 시간에 우리 그 신학교대 할 때 어떤 그 신학생이 남자하고 사이에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동성동본이라. 그래서 혼인신고를 못했어요. 그때 기도 뭐인지 아세요? 동성동본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진짜 응답이 돼서. 언제요? 1997년도에 동성동본 혼인이 헌법 불합치로 해서 그때부터 동성동본이 결혼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동성동본이 결혼을 할 수 있지만 방금 말한, 그러니까 근친혼에 들어가면 동성동본에도 결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청이 총각들 같은 성이거든 잘 사귀어보고 우리가 친인척 간에 몇 촌인지 잘 들어보세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테니까. 괜히 또 뭐 결혼한다 하는데 이 법으로 안 된다 해가 막 울고 불고 막 또 뭐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근친혼을 금지하는데 법률로 8촌 이내의 혈족, 그러니까 남자의 경우에 8촌 이내의 혈족이고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그 다음에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의 인척이나 인척이었던 사람,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의 4촌 이내의 양부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는 혼인을 못합니다. 어렵다. 하여튼 뭐 사돈과 8촌까지 뭐 어떤 이렇게 연결 잘 생각해 보시고. 자, 그런데 이 근친상간, 이거 뭐 근친혼 정도 아니죠. 근친상간의 이야기들이 세상 풍습인데, 그러면 가나안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말씀해 놓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아이고 흉측해 끔찍해 하는 사람들, 그걸 우리나라 말로 하면 호박씨 까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호박씨가 다른 모양으로 또 다른 욕망들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죄악들을 보고 그게 자기 죄로 알고 회개하는 게 예수 믿는 자죠. 그거 뭐 손가락질을 하면서 아이고 저런 죄를 지었네, 저 사람은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저런 죄를 지었을까? 저 사람 뭐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그 사람의 권력에 있었다면 우리는 그 사람보다 더한 죄를 지었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거 잘했다는 말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얼마든지 저런 죄를 짓고도 남을 인간이구나. 자기 속 한번 보세요. 정말 말씀에 한번 비춰보세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근친상간 세상의 풍속을 하지 못하게 하는가? 계속 말씀을 보면 나와요. 세상의 풍습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상 풍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간통죄 폐지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왜 간통죄가 폐지되었어요? 왜 간통죄가 폐지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게 우리의 풍습이니까. 그래, 풍습이니까 간통죄 폐지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간통죄 절대로 안 됩니다. 간통죄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 나오면 표 찍어줘요? 안 찍어줘요? 안 찍어주겠죠. 그게 민주주의가 선이 아니죠. 그러면 전체주의가 선입니까? 내가 그 말 했어요? 아니요. 전체주의든 민주주의든 인간의 풍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죄예요. 하나님 앞에 죄예요. 인간이 좋아하는 게 풍습으로 자리 잡습니다. 인간이 좋아하는. 특히 우리나라는요, 동양 문화는 체면 문화예요. 그러니까 서양 문화는 좀 개별적 자아성이 가요. 개별적. 그러니까 남의 눈치 별로 안 살펴요. 남의 지금 풍습 얘기 나왔으니까 남의 눈치 별로 안 살펴요. 외국은 특히 서양 쪽은요. 서양 철학이 그렇고요. 동양 문화는 남의 체면 굉장히 챙기거든요. 제가 오늘 오전에 그랬어요. 관운상제라고요. 그러니까 관이라는 것은 성인식이거든요. 옛날에는 성인식 대단히 괜찮게 했어요. 오늘도 좀 성인에 대한 공부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성인 되지도 않는데 성인의 의식이 없는데 성인이 돼가지고 이상한 일을 많이 하죠. 그다음에 결혼 얼마나 남복이 많이 그죠? 남복이에 저 시집 갈 때가 됐는데 왜 안 가노? 그거 왜요? 그거 세상 풍습이에요. 저는 왜 빨리 일찍 갔지? 시시 대학생 커플 때 결혼했대. 그거 뭐 문제 있어요?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뭐예요? 사람들이 결혼식을 왜 저렇게 해? 이렇게 하면 뭐예요? 사람들이 남복. 이게 뭐예요? 풍습이에요. 세상 풍습이에요. 제사 지내는 거, 장례식 하는 거. 여러분 장례식 할 때에 우리는 예배 어떻게 드려요? 뭐 돌아가시면 또 가서 뭐 문상도 예배하지만 어디요?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 또 추도 예배. 예배라는 것은 누구 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 죽은 사람에 의해서 예배하는 건 아니죠. 우리 경장님하고 그런 얘기하는데 목사님 이런 거 세상 풍습인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뭡니까? 가장 간단한 방법 하나만 합시다. 하나만 그냥 발의만 합시다. 전부 세상 풍습이에요. 자, 그래서 세상 풍습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온다 해서 세상 풍습을 다 토해내 버리는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럼 가나안 땅은 뭐의 비유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뭘 다 토해내 버릴까요? 세상 풍습은 다 토해내 버립니다. 세상 풍습은 다 토해내 버려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화라는 옷을 입은 예수를 믿어요. 그게 뭐라고요? 세상 풍습이에요. 에어컨 조금 틀어주시죠. 약하게. 딱 잠을 때거든요. 오늘 또 수박에다가 오늘 뭐 비빔밥에 많이 드셔가지고 지금 잠이 딱 지금 완전 식곤증이 딱 올 시간이에요. 약하게 좀 온도도 약간 올려서 바람이 좀 통할 수 있게 약하게 해주십시오. 자, 19절 보겠습니다. 너는 여인의 월경으로 불경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 이건 앞에도 말씀 나왔어요. 그런데 또 말씀 나오는 것은 이제 성관계 속에서 어떻게 정결하게 할지를 말씀하기 위해서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20절.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뭐 이웃의 아내 탐내 10계명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21절.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노라. 지금 성관계 속에서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풍습 버리고 거룩한 성관계를 유지하는가를 말씀하는 중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우상숭배 얘기가 나오죠. 몰렉에게. 이거는 성과 상관없을 텐데 왜 몰렉에게 자녀를 불로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가를 말씀하면, 그러면 몰렉 우상숭배 안에도 뭐가 들어있다는 거죠? 예, 성적인 죄의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풍습이란 이방 풍습 속에는요, 그 신을 섬길 때에 성행위 자체가 제2 속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전에 그들이 말하는 신전이죠. 신전에는 남창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신녀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남창이 있어서 그 남자들이 오면 뭐해요? 동성애를 하는 거예요. 남창이 있는 곳은. 그다음에 신전에 그 여사제들이 있으면 남자들이 오면 성관계를 해요. 그것이 하나의 신을 섬기는 뭐가 된다고요? 제의, 제사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바카스가 신인 거 아세요? 바쿠스. 바카스가 우리나라는 드링크잖아요. 바카스는 술의 신이에요. 그럼 디오니소스, 술을 그 술신인데, 그럼 그 술신 섬길 때 가서 뭐 해야 되겠어요? 술 먹어야죠. 술 취하면 뭐 하겠어요? 개가 되는 거죠, 뭐. 그래서 무슨 짓을 할까요? 개 같은 짓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신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이게 제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제사라는 것이 아무리 뭐 거룩하게 뭔가를 해도 또 이런 식으로 음행들이 얼마든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몰렉신 섬기는 내용 두 곳만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57장 보십시오. 이사야 57장. 잠이 와서 에어컨을 틀니까 또 재채기가 나오죠. 인간은 이래요. 이렇게 약해요. 자, 57장 7절. 자, 네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네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제사상을 드리는데 뭐라 그래요? 침상이라, 침대를 풀어놨다. 이 음행으로 연결하는 거, 우상 숭배를 다 음행으로 이야기합니다. 57장 최고선 단락이 그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이거 누구 보고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한도다. 우상 숭배하는데 푸른 나무 아래서 자기 자식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제가 이슬고 할 때마다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을 이 자본주의의 제물로 갖다 바치고 성공했다고요. 그거 똑같은 모습이에요. 6절.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네 목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네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네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고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네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네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네가 또 네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네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네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네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을 보았으며 네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네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네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하면 네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몰렉에게 제사 지내죠. 몰렉에게 우상 숭배를 하는데 제사 지내는데 그 묘사가 어떤 묘사를 해요? 침대를 깔아놓고 그 침대 위에 벌거벗고 누워서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우상과 간음하는 거, 음행하는 거예요. 왜 성관계로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을 말하면서 몰래 얘기하느냐 하면 우상 숭배가 뭐예요? 음행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남편이에요. 이스라엘은 아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남편 버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섬기는 것을 뭐라 그래요? 이걸 음행이라 그래요. 우상 숭배하는 거 지금 음행하고 완전히 침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올라가서 이방인과 동침하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상 숭배고 음행이란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앞에서 나오는 모든 근친상간에 이런 것들도 전부 자기 세상 풍습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기거든요. 이미 창세기 6장에 나오잖아요. 사람의 마음에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기. 자기 좋은 대로. 이게 풍습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풍습이 만들어진 것은 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니까 뭐가 이루어진 거죠? 풍습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의 풍습대로 살아가는 거. 우리 교회 다니잖아요. 그럼 교회라는 오래된 역사와 전통, 다수가 원하는 풍습대로 살아가죠. 그죠? 그럼 교회에 와서 교회가 말하는 풍습, 오래된 그 전통의 풍습을 따라 사는데 이게 성경과 다르면 그 풍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거예요. 음행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가톨릭이 1000년 동안 타락했을 때에 정말로 그것이 바로 음행이고 간음이에요. 그걸 음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개혁했어요. 우리가 개혁해서 500년 됐어요. 그럼 500년 동안 개혁한 전통이 성경 아닌 전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많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아까 어떤 분들과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목사 말을 믿느냐라고 하니까 목사가 설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거짓말할까 싶어서 믿었대요. 참 순진하셔요. 그러면 그 목사의 말이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비교를 해봐도 틀린 게 없더래요. 왜요? 그 목사의 말에 세뇌돼서 그 안경으로 성경을 보니까. 이게 바로 세상 풍습에 젖어 있는 겁니다. 세상 풍습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 역사와 전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 하는 말씀이 아닌데도 그걸 따라가는 잖아요. 이게 음행이라고 그래요. 이게 몰래에게 자녀를 바치는 건데요. 자, 한 곳 더 보십시다. 예레미야 32장입니다. 몰래에게 바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32장 34절. 자, 33절부터 볼까요?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이게 뭐예요? 배신.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등을 돌려버리니까 배신한 거잖아요. 등을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않으면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정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하나님의 성전에조차 뭘 갖다 놓았어요? 우상들을 갖다 놓았단 말이에요. 물론 신약 시대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죠. 건물이 성전이 아닌데 건물을 성전하는 것도 틀렸고, 그 엉터리 같은 건물 성전에 와서 자기의 욕망을 쏟아놓고 그거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도 우상 숭배고. 신약 시대는 성전이 우리예요.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 안에 마음의 욕심들이 다 이게 가정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오늘 오전에 뭐라 그랬어요? 자기 부인이 자기와 자기의 소원을 포기하는 것. 그죠? 자기와 자기의 소원을, 그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전이라는 건물, 하나님이 안 계시는 부수어버리라 한 건물에 나와서 성전에 나왔다고 자기 소원 이루어 달라고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지금? 음행, 간음. 36절 흰놈의 아들의 꼴짜기에, 그것도 부족하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곳에 우상 숭배하는 그것도 부족해서 흰놈의 아들 꼴짜기에 이 흰놈은 사람 이름입니다. 예. 흰놈이라고 뭐 욕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 이름 흰놈이라는 사람의 아들의 그 꼴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정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아들 딸들을 몰렉 신에게 바쳤다 그래요. 이거 어떤 그 자료를 보니까 이래요. 몰렉 신은 머리가 소의 형상이에요. 소의. 그래 몸은요 사람의 형상인데 이거 대부분 이제 청동 이런 걸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소머리고 사람 밑에 사람 형상인데 팔을 이렇게 쭉 앞으로 뻗쳐 있대요. 그래서 아이를 가져서 그 팔 위에 올려두면 아이가 또르르 굴러가지고 입으로 들어가요. 아이가 툭 들어가요. 그럼 이게 밑에는 청동이고 그 밑에 불을 피워요. 불을 확 피우는데 그럼 아이가 툭 떨어져서 어디가 들어가요? 그 몰렉신 안에 들어서 아이가 태워지는 거죠. 이게 몰렉신에게 제사 드리는 거래요. 이게 탈무드에서도 이런 자료가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들은 뭐예요? 복 받겠다고, 소원 성취하겠다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러면 아이들 바친다고 이랬잖아요. 어떻게 옛날 아이들 한 11명 나와보세요. 그 중에 한 명 바쳐서 우리 집안 잘 된다면 한 놈쯤 바치도 된다는 게 인간들이에요. 지금은 한둘이 나니까 어떻게 그래 이러는데 옛날에 실제 그랬어요. 자식 뭐 팔아서 우리 집안 잘 되는 한 놈쯤 갖다 바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맏아들라면 주의 목사 만든다고, 주의 종 만든다고. 그럼 몰래 앞에 바쳐요. 몰래 앞에.
자, 이랬기 때문에 아까 좀 이따 말씀 나옵니다. 본문 좀 더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예, 거기 좀 이따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오. 22절입니다. 자,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정하는 일이니라. 동성애죠. 만약 동성연애가 성경에서 금하는 법입니다, 죄입니다라고 말을 하면 국가적으로 위법인 나라들도 있어요. 영국에도 뭐 미국의 어떤 주도 뭐 영국에도 그렇다 그러는데 지금 동성연애 지금 이슈가 되죠. 동성연애 반대합니다 하면 표를 잃으니까 동성연애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요즘 인권이라는 말이 너무 유행해요. 물론 마땅히 약자가 억압당할 때, 소수라고 억압당할 때에 우리는 마땅히 차별하면 안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죄까지도 그걸 성소수자라는 이름으로 정죄를 하면 안 된다라고 나온다면 뭐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이미 법으로 통과돼요. 동성애자 차별하면 안 된다 하기 때문에 동성애자가 죄라고 하면 그게 현행법으로 이제 뭐 잡혀간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풍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이제 법이 어떻게 통과될지 몰라요. 뭐 경남 학생 인권 조례도 나오고 뭐 온갖 인권 법이 쭉쭉 나올 텐데 성경에서 이건 법이랍니다라고 하는데 그게 성적 지향성이 다르다고 정죄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자기가 그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뭐 이건 타고난 건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타고난 건데 타고났으니까 나는 남자지만 여자를 안 좋아해요. 나 남자를 좋아해요. 난 여자지만 나는 남자 안 좋아해요. 여자를 좋아해요. 이게 나는 타고난 건데 어떻게 이게 죄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나는 그렇게 살 거예요. 라고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세상 풍습이에요. 세상 풍습은 자기 돈대로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분명히 죄 맞습니다. 자, 그런데 동성애자를 죄인이라고 몰아붙이는 이성애자는 죄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에 말 들으면 동성애자 되게 화낼 거예요. 근데 보세요. 동성애자가 저거 율법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입니다라고 책망하는데 그러면 이성애자는 죄 아닙니까? 그런 죄 안 지어요. 성경의 어떤 목록들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제한적으로 죄인으로 몰아붙인다면 그 사람, 정죄하는 그 사람은 죄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 뭐 이성애자든지 동성애자든지 변태성욕자이든지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동성애가 죄라고 정죄하는 사람 자신도 정말 나도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요, 동성애도 죄고 이성애도 죄인인데 우리 같이 회개하고 예수 믿읍시다. 동성애자 여러분, 이성애자 여러분, 변태성욕자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믿읍시다. 지금 진행 중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셔야 돼요. 누가 멈추라 하는데 멈추시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믿으십시오. 그 얘기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세상 풍습이에요. 아무리 합리화시켜도 그 합리화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어느 정도로 타락할 수 있는지 아세요? 그 다음 23절 보십시오.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남자가 그 짐승과 교합하는 이 영화로도 나오고 문학으로도 나와요. 뭐 양치기 남자들이요 양과 그 성관계를 해요. 양을 잡아서 뭐 여자들은요 큰 개를 키워가지고 개와 교접을 해요. 이런 게 실제로 나오고 있잖아요. 인간이 타락하면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이러면 여러분들은 아이고 끔찍해 어떻게 그런 짓을 내숭 떨지 마세요. 네 속에는 그보다 더한 것들이 교묘하게 포장해서 들어있을 뿐이에요. 안 드러났을 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왜 이런 얘기까지 할까? 이 추악한 이 추잡스러운 얘기를 왜 성경이 그래서 성경이에요. 인간의 죄가 있는 것을 다 덜쳐내니까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통하여 자기 죄가 뭔지 알라고 주셨는데 아이고 니 그런 죄 지었나? 니 옛날에 뭐 동생이 했다며? 니는 뭐 수관했다면서?
그거 따지고 있으면 자기가 아직도 죄인인지를 모르는 의인의 반열에 세운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한 화이슬 진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이여 그게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도 아닌데 시시한 거 몇 개 안 되는 거 야, 네 머리 오늘 염색했네. 그거 어쩌라고요? 염색하고 싶었는데 타투했네. 아 성경은 뭐에 문신을 새기지 말라 그랬는데 타투한 사람 지우세요. 보세요. 그거 다 제 맞아요. 제 맞는데 이 세상 풍습이라니까요. 그게 세상 유행이에요.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가 한번 보십시오. 24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조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가나안 원주민들이 무슨 짓을 했어요? 세상 풍습대로 살아가세요. 지 좋은 대로 살아갔단 말이에요. 수감, 근친상간, 동성애, 변태성고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땅이 어떻게 해요? 토하여 내버리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이 잔인무도하게 그들을 정복한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자꾸만 인간이 아까 내가 주일 학생 보고 네 죄인이라고 저 죄인 아닌데요. 그럼 뭔데? 사람이래요. 인간이 다 이래요. 지가 죄인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진멸하라 그러느냐? 그러니까 진멸은 영적으로 우리 안에 죄를 없애라는 거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충분히 이해해요. 맞아요. 우리 안에 가나안 7족속의 죄악이 다 들어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그 죄를 주께서 멸해 주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 아니라 실제 가나안 정복해요. 그럼 가나안 정복할 때 하나님이 잔인무도하게 가나안 원주민들 애도 있는데 그거 다 죽여버리란 말이냐? 아니에요.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노아 홍수 뭐에 대한 심판이요?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노아 홍수 왜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좋은 대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어요. 자기 좋은 대로 결혼을 했어요. 그게 뭐 나빠요? 내 좋은 대로 시집까지.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안 그랬습니다. 자기 좋은 대로 안 가세요. 갑돌이 갑순이 서로 사랑해도 따로 결혼했어요. 그래서 탱자나무 잡고 울었어요. 그런데 옛날에 어떻게 결혼해요? 야, 너 옛날에 네 태어나기도 전에 네 아들 낳고 우리 딸 낳으면 우리 사돈하자. 어른들끼리 술 한잔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그렇게 결혼해래. 세상에 어떻게 해요? 그냥 갔어요. 그렇게. 그래서 아들 딸 낳고 우리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뭐 옛날 어른들이 다 그렇게 말해서 결혼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애들 안 그래요. 아빠 왜 그래요? 내 인생 내 거예요. 이놈아 그게 죄다. 그게 세상 풍습이다. 이게 노아 홍수 때 이야기예요. 노아 홍수 때 물로 세상을 심판했다.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요? 아니요. 죄악이 가득하여 하나님이 심판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읽읍시다. 24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며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조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 희한한 땅이죠. 주민을 토해내버려. 더러우면 땅이 웩 앵굽다고. 앵굽다. 앵굽다는 말 알아요? 윤병수 씨 알아요? 앵굽다. 속이 미석미석하다. 멀미해. 차 타고 멀미하네. 멀미하면 속이 막 참을 우악 토해내거든. 땅이 희한해요. 땅이 앵굽다고 토해낸다니까요. 자, 그러므로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족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들을 지키고 이러한 가정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노라. 이 가정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어떻게 해요?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정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애굽에 있을 때 너희가 풍습을 살았는데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아 나왔다. 그러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애굽의 풍습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습도 따르지 말라. 만약 그 풍습을 따라 살면 어떻게 해요? 땅이 너희를 토해내어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잔인무도한 하나님으로 막 죄도 없는 어린아이까지 죽이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죄악이 가득하여 땅이 토하여 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땅이었어요. 이건 온 세상이 똑같아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보존하고 있는 이유는요, 보이는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을 보존하고 있는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보존해 있어요? 베드로서 3장에 보면 불 사르기 위해서. 어떤 자들을?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경건치 않은 자가 어떤 자들이에요? 이 세상 풍습을 따르는 자들. 교회 다녀도 뭘 따라요? 이 세상 풍습을 따라. 집사 아들이 그래가 되겠나? 목사 딸이 그래가 되겠나? 그러니까 얘들이 어려서부터 스트레스 되게 받아요. 목사의 아들, 딸들 어긋나는 거 참 많아요. 저도 뭐 아들, 어떤 분이 목사님도 아들 한번 낳아보세요. 그런데 모르죠. 또 뭐 아들가 막 완전히 예배 앞에서 담배 쭉 펴고 뭐 아들이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거 너가 예수 믿지 말고 뭐 이렇게 아들이 그래서 하면 이거 어떻겠어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아세요? 그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 아들이 또는 뭐 우리 뭐 또 우리나라에 수많은 그 목사 유명하다는 목사의 아들들이 어긋난 경우 너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 가서는 주여 그랬는데 집에 와서는 이놈의 새끼 네가 아버지 얼굴에 똥칠해 하면서 허리띠 풀어가지고 두드렸어요. 박윤선 목사님, 그 성경 66권 주석한 사람이 세계적으로 몇 사람 안 돼요. 그 박윤선 목사님이 그랬다니까요. 이놈의 새끼 네가 아버지 얼굴에 똥칠해 하면서 막 허리띠로 막 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정함, 세상 부수의 가정에 땅이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요, 이 말씀에 베드로후서 3장에 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어떻게요? 경건치 않는 자들을 불사르기서 보존되어 있는 거죠. 그럼 왜 아직 불 확 안 살라버리는 거예요? 왜 아직 불 안 살려고 했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오래 참고 계세요. 오래 참고 계세요. 노예에서 싸웠어요. 어떤 분들이 목사들이 싸운 거죠. 막 공격하면서 당신 거짓말한다. 이쪽에서 거짓말한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 나에게 벼락을 내릴 거고 네가 거짓말 하나님께서 네한테 벼락 내릴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노예 마치고 제가 나와서 그랬어요. 하나님 죽었는갑다. 하나님 죽었는갑다. 그 옆에 간사분이 계신데 그 사무엘을 보면 하나님 어째서 죽었으면 살아 계시죠. 뭐 하나님 살아 계시는데 왜 벼락 내릴 때 아무도 벼락을 안 맞나?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 했을 건데 왜 벼락이 안 내리냐? 옆에 있던 목사님이 오래 참고 계시니까 그렇죠. 그 오래 참고 계시는 나중에 한꺼번에 내리면 그건 끝난 거다. 지옥 가는 거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목사가 설마 거짓말하랴. 그래서 믿고 따라갔죠. 정말 시간 바쳐, 몸 바쳐, 돈 바쳐 충성을 봉사를 했는데 그게 세상 풍습인지 아닌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세상 풍습인지 아닌지. 교회에 와도요, 종교적 풍습이 전지 세상 풍습과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떠나면 내가 구원 못 받을 것 같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따라간 거예요. 여기 없으면 구원 받지 못할 것 같은 거. 그 이건 이미 다 언론 보도로 공개된 건데 오늘 이 풍습 얘기가 다 바로 나오네요. 이 만민에 계셨던 분 두 가지 계시는데 그 문자 제가 하나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자, 어떤 여자분인데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아주 짧은 글만 받고 얘기만 들었으니까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요.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하고 살았는데 뭐 아이도가 뒤에는 아이가 생겼는데 아이도 잘 없고 그냥 부부 싸움이 좀 잦고 그랬어요. 그럼 이분이 어떻게 만민교를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 부부가 싸움하고 화가 나서 이제 술을 좀 마시는가 봐요. 그리고 뭐 남편 앞에 그랬는지 약간 뭐 죽겠다고 막 굉장히 독한 농약이 있대요. 그건 입술만 대도 죽는 아주 강력한 농약인데 그거 마신다고 뭐 쇼를 했는지 어땠는지 그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막 이렇게 부었는데 그 몇 방울이 목에 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물을 헹궈가지고 몇 분 헹궈내고 헹구어내고
그걸 이제 마시는 척을 했던가 봐요. 그래가 막 죽는다 했을 때에 그 뭐 어떤 그 당회장 목사님 와서 기도를 해서 나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이제 전국에 간증을 하러 다닌 거예요. 은혜 됐겠죠. 이야, 그래서 보여주는 거죠. 이게 목에 뭐요? 어떤 그 농약 묻은 화상 자국이 있는 거죠. 그걸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와, 역시 우리 당회장 목사님은 농약 먹고 죽는 사람도 기도하면 낫는다라는 이런 가짜 신앙을 심어준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어떤 여자분이 있어요. 이 여자분이 뭐 아이가 4명이라 그랬죠. 남편이 소방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거기 교회 와서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 남편이 지옥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끊임없이 교회로 오라고 이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도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우리 아내 보고 좀 오지 마라 그래라, 좀 바른 말 해주라. 우리 아내가 이 가정도 보러 거기 가가 되겠느냐라고 하니까 이 여자분은 너무너무 종교심이 강했죠. 남편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그 간증을 듣고서 이렇게 한 거예요. 남편 앞에서 그 농약 진짜로 마셔버렸어요. 그 가짜 간증 듣고. 근데 그 가짜 간증 한 사람이 나중에 밝혔대요. 나중에 밝혔는데 내 진짜 농약 먹은 거 아니고 그 뭐 씻어내고 뭐 이렇게 해서 진짜 농약 마신 거 아니라고. 근데 그 가짜 간증을 듣고 표적 기적 여러분들 사람 죽이는 게 이런 거예요. 진짜 마셔버리죠. 그러니까 남편이 이리 와 이렇게 하니까 날 빨리 당회장 목사님한테 보내달라. 기도하면 낫는다고. 그래서 그 소방관이 빨리 응급실로 갔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소송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뭐 헌금하고 한 거 다 몰려주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문자 받은 그 짧은 문장이 그래요. 그 교회에서 아내 보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얘기를 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 뭐 MBC 뭐 PD 수첩인가 뭐 그거 하면서 이제 그분 인터뷰에서 나왔던 글이라고 하는데 공개돼서 내가 이 얘기 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서워요.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으리라 그 말씀 성경에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독 마시고 죽은 사람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의 종교성, 이 종교성도 세상 풍습입니다. 종교성도 세상 풍습이에요. 심지어 자기 남편 그 교회 와서 구원받게 하려고 진짜 농약을 마셨다는 얘기 듣고, 야, 그 종교성이 정말 무서운 종교성이구나. 살인도 하죠. 바울 사도 보십시오. 자기 율법의 의로 흠이 없어질 때는 스데반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가족 못 죽이게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이든 정치적이든 세상의 풍습들은 하나님 앞에 가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 약속의 땅에 토해내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결국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 바벨론은 망해요. 땅이 토해내버립니다. 그럼 이 가나안 땅을 천국이라고 비유하자면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뭐는 다 토해져야 돼요? 세상의 풍습들. 오늘 저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 풍습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 세상 풍습들은 우리말로 1도 천국 못 들어가요. 다 토해져내요. 다 토해져내요. 요한계시록 3장에 차질도 뜨겁지도 않다. 토해내겠다. 열심히 안 한다고 토해내겠다는 말 아닙니다. 그거. 정말 부요해요. 라우디가 부요해서 열심히 헌신 충성 봉사하고 그냥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안에 중심을 보시고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내가 없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라우디게아에 하시는 말씀이 차지도 뜨겁지 않으면 토해내겠다는 말은 네 안에 진짜 내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부자가 돼서 무엇 있는 일 다 해요. 선교 잘해요. 예배당도 잘 지어요. 성교 잘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부요하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그게 라우디게아 교회예요. 그게 늘 푸른 교회. 이거 부족한 거 있어요? 이 참 곤란한 질문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 늘 푸른 교회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리는 적어도 그거 부족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부족함 없어요. 부요해요. 우리는 복음으로 풍성해요.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진짜로.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는 나로 더불어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요거 아니면 주님께서 뭐예요? 토하여 내겠다. 일에 2번 금식하면 뭡니까? 11조 하면 뭐예요?
아까 이 말씀 진짜 그거 한번 더 찾아봅시다. 그 종교성이요 어느 정도로 열심히 하면 아까 예레미야 몇 장이에요? 두 번째 찾은 게 예레미야 32장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32장. 예레미야 32장 35절 보십시오. 이사야네요. 이사야 57장. 예, 이사야 57장 10절 보십시오. 이사야 57장 10절. 우상 숭배가 어느 정도로 열심히 보십시오. 이사야 57장 10절. 네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뭐요? 헛되다 말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면요 서울서 창원까지 매일 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옛날에. 창원에서 맞죠? 창원에서 서울까지 매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어떤 서울에 옛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여수에서 매주 와요. 피곤하지 않다 그래요. 여기가 이단인 것 같아요. 여기가. 이단이면 이럴 수가 없는데. 사실 저 마산에서 저 집사님이 그랬어요. 뭐 설교를 들으면 뭐 마산에서도 오고, 뭐 멀리서도 오고 뭐 여수 온다 그러니까 그 교회 수상한데 의심하셔야 돼요. 그죠? 네. 의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씩 결석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멀어서 못 오겠습니다 하면 야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뭐 잘하셨어요. 네, 그럴 거예요. 괜히 체면 때문에 하지 마시고 이단에 빠지면 뭐라고요? 다시 보세요. 10절에 네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지 않다. 왜요? 요래야 구원받는다. 예? 헛되도 하지 않다. 힘 더 내자. 그래서 지금 이제 만민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열심히 하는 자와 회의하는 자, 떨어져 나가는 자 분명히 선이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구속되어 있으니까. 이럴 때에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매주 본당에 가는 거예요. 매주 본당에. 길이 멀어도 뭐라 그래요? 피곤하지 않다. 예. 헛되지 않다. 네 힘이 살아났으므로 시작하지. 이게 의샤예요. 종교적 분으로 의샤하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토하여 내어버리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의샤하는 거 안 받아주세요. 자,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토해내는데 이거 창세기 15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16절.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에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르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뭐요?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지만 왜 4대 만에 돌아와야 하느냐? 그 이유가 뭐예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4대 동안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근데 정말 모세가 이제 출애굽에서 나올 때 4대가 지나서 들어올 때는 이미 그 아모리 땅에 뭐가 가득 차세요? 제약이 가득 찼기 때문에 제약에 대한 심판이지. 그 어린애까지 있는데 진멸 전쟁, 여호와는 잔인하다. 나 여호와 하나님 못 믿겠다. 라고 하는 게 이단이 나와요. 그런 이단들이 나와요. 아니요. 뭐에 대한 심판이요?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노왕수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지금 이 세상 풍속이 가득한 이 온 지금 하늘 아래 땅 위에 사는 이 모든 세상 풍속이 뭐가 가득해요? 세상 풍속이 가득하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토해내버려요. 그래서 불살라버려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역사 속에서 이 짧은 역사 속에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벌거벗은시 드러내게 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성령의 기능이 두 가지예요. 사실은 심판과 구원의 기능이 있는데 그걸 불로 역사한다 할 때 자꾸 불 주세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태우는 기능이 있어요. 그 제약이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 이 우리의 역사라는 이 삶의 과정 속에서 주여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어차피 가면 토해져야 될 그 내용들 왜 미리 보여줬을까요? 가나안 땅에서 이런 것들은 안 돼라고 토해내버린 것들을 왜 보여줄까요? 천국에는 이런 것들이 못 들어간다. 그럼 우리가 이 역사라는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천국에 못 들어갈 뭐가 빠져나가요? 세상 풍습이 빠져나가는 토해져 내가는 그 과정을 살게 돼요.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한번 찾아봅시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다 토해져 버렸어요. 토해져 버리고 그래서 구약에서 이미 약속을 하시죠. 새 언약을.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새 언약을 약속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뭐 세상 풍습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다 토해져 버려요. 토해져 버리는 그 순간 마지막 멸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가 새 언약을 얘기했다시피 그 새 언약대로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부어 주셨어요. 이제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그러니까 영적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몸을 어떻게 드리고 살아있는 제물처럼 그러니까 살아있는 삶이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뭐라고요?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서울까지 가서 본당에 가야 진짜 제사 드린 줄 알고 세례도 지방교회에서 안 받고 서울 본당에서 가서 받은 세례받은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교회 부목사한테 세례 안 받고 본당에 가서 당회장 목사님한테 세례 받으라고 그것까지 올라갔다니까요. 이 세상 풍습이에요. 그게 맞죠? 세상 풍습. 그게 영적 예배인 줄 알았어요. 그죠? 그게 살아있는 제사인 줄 알았잖아요. 아니요. 그런 거 본받지 않는 게 영적 예배예요. 그게 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보세요. 여러분 세상 풍습은 종교도 세상 풍습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풍습은 내 좋은 것. 세상 풍습이 막 들어왔습니다. 지금. 자, 세상 풍습은 내 좋은 것.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해도 누구 좋은 거요? 내 좋은 것, 내 구원. 그죠? 여기가 뭐라고요? 세상 풍습이잖아요. 근데 세상 풍습, 그러니까 내 구원에 집착하면 할수록 이단에 잘 빠져요. 내 풍습, 내 구원. 요거 챙겨서 가는 거 세상 풍습. 그런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건 성령님의 마음이 새로워지잖아요. 예수 믿어야 돼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뭘까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우리의 율법적 의가 아닌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는 반응,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나 행한 것은 뭐가 돼요? 죄예요. 교회 나와서 열심히 다니는 거 얼마나 죄예요. 그거에서 뭐 하려고요? 보세요. 먼 데서 오는 것도 안 피곤한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해서 나는 구원받아야겠다. 다른 사람 몰라도. 이게 세상 풍습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없어요. 십자가의 영광이 없어요. 십자가 해도 그건 하나의 이용물일 뿐이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에베소서 2장 보십시오. 자, 이제 세상 풍습의 문제를 이제 신약이 다 밝히 드러내죠.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이게 세상 풍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때에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성령 임하기 전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뭘 따라갔다고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안 이런 사람 있어요? 이 세상 풍조를. 이 세상 풍조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장악하고 있는데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자는 그들이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뭘 따라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육체도 마음이 있어요. 육체가 생각을 해요. 육체가 욕심을 내요. 이걸 바사르라 그래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그럼 우리 육체가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육체가 세상 살 때 행복하고 건강하고 뭐 부자 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안 해요? 하죠. 자, 육체가 그런 생각해요. 그럼 우리 육체가 또 욕심을 내죠.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이것도 욕심을 내잖아요. 이게 육체의 욕심이죠. 그러니까 이런 육체의 욕심을 따라 교회도 오는 거죠. 이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단에도 가는 거죠. 이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우리 육체와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이것이 뭐라고요? 세상 풍습을 따르는 것. 안 이러는 사람 있습니까? 저도 세상 풍습을 따라 살았고 여러분도 세상 풍습을 따라 살아요. 근데 이렇게
그리고 또 죽을 때까지 세상 풍습을 따라 살아야죠. 제가 다음 주부터 올 때 치마 입고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미니스커트 입고. 그럼 사람들 막 욕할 거 아니에요. 그죠? 미니스커트 입고 사람들 뭐라 그럴까요? 완전히 드디어 미쳤구만. 평소에 미친 것 같다면 진짜 미쳤구만. 왜요? 제가 미니스커트 오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세상 풍습이 아니니까. 그럼 너는 미니스커트를 입고 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누구 따라 살아간 거예요? 세상 풍습이에요. 빠글빠글 빰하고 가요 다음 주에? 하여 남자도 빰을 많이 하니까. 보세요, 우리는 다 그래요. 세상 풍습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벗어납니다. 못 벗어나죠. 그런데 세상 풍습,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것을 본전 산녀가 되는 이것이 세상 풍습에 있는데 요들에 두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것이요. 그런데 4절 보십시오. 영어성에는 밭이 나와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이 나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의 이 저주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죠. 우리 세상 풍습을 따라가는 이 저주의 결과,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세상 풍습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육은 육이에요. 영은 영이에요. 육에서 어떤 노력을 할지라도 세상 풍습에서 못 벗어납니다. 마귀가 붙들었는데 어떻게 세상 풍습에서 벗어나요? 그 세상 풍습을 이겨버린 십자가로. 그래서 십자가는 세상 풍습으로 볼 때는 영광스러워요, 부끄러워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세상 풍습으로, 유대율법으로도 그건 너무 저주받은 거고 세상 풍습으로 너무 부끄럽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상 풍습이 부끄러워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는 십자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세요. 그러니까 세상 풍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세상 풍습은 예수가 뭐라고요? 저주받아 죽은 부끄러운 십자가예요. 제가 그 점심 때 그 폰을 놔뒀더니 카톡이 하나 왔어요. 서울에 그 어느 목사님인데 이분은 정말로 옛날에 좀 험악하게 살다가 성령의 은사를 받고 은사주의를 나간 거예요. 이름만 되면 다 알아맞혀요. 80, 90% 알아맞혀요. 제보고도 자꾸 목사님 애미 그런 사람 있습니까? 이름 한번 불러주이소. 이분이 복음을 듣고 포기했어요. 은사주의 목회를 포기하고 지금 버스 운전합니다. 그러면서 카톡에 목사님 뭐 홍수가 났을 때 마실 물이 귀한 것처럼 정말 복음을 전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 부끄러운 십자가 그 찬송할 때 너무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찬송 오후에 바꾸겠어요. 자, 은혜입니다. 은혜. 세상 풍습에서 보세요. 은사주의든 아까 금욕주의든 그죠? 신비주의든 기복주의든 그 세상 풍습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나만은 뛰어난 특별한 구원을 받고 싶어하는 그 세상 풍습이에요. 그게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고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길이었는데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놓은 거예요. 이걸 알고 믿게 하시는 것이 뭐래요? 은혜의 선물이죠. 9절 10절 같이 읽읍시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다 그러니까 또 예수 믿고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이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따라 이 세상 풍습을 따라 살았는데 그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 속에 함께 참여시켜 하늘에 앉혀놓았습니다. 이것을 말하고 이것을 자랑하고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가 살아가는 모습, 이 모습입니다. 이런 자들은 뭐를 자랑할 수 없어요? 자기 행위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은혜만 자랑합니다.
이게 세상 풍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알게 하심이라. 세상 영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 안 해요. 말로는 은혜다, 말로는 은혜다 하지만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 안에 자기 행위가 있어요. 오늘 집사님이 오셔서 아니 목사님 신학교 가면 사람 베린다 그러던데 어떻게 목사님은 신학교 나왔는데도 그런 복음 전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오늘은 안 했습니다. 대답을 하게 돼서 막 이렇게 말하면 그게 또 논리적으로 그래서 복음 들었군요 할까 싶어 말을 안 했어요.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자랑할 게 없단 말이에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풍습이 아닌 것은 세상 풍습은 전부 인과율이고 자기 행위가 다 들어가서 자기 자랑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없어요? 자기 자랑 없어요. 자기 행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어진 그 은혜들만 얘기하는 곳. 이걸 천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천국을 맛보는 것은 교회잖아요. 이게 교회 모임인데 지 자랑이 나와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게 천국에 임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세상 풍습 아니에요? 세상 풍습은 어디 가도 인간 자랑입니다. 어디 가도 인간 자랑. 이분 머리 잘 나왔네요. 어느 미장원에서 했어요? 무슨 말이 나오든지 이렇게 했다고 우리에게 세상 풍습이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 풍습이 얼마나 튀어나온지 보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풍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그것만 자랑하고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